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어느새 저희 한길교회 식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좀 다운됨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더욱 돈독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채우심의 또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가정들도 있고 우리가 늘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다 보면 또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누고 또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선교 여행도 다니고 이럴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추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감격이 또한 그 처음 만남의 그 감격이 어떠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의 순간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마치 험지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자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를 멀리 험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예수님은 늘 앞서 가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길 교회의 모임 가운데 교회가 서가고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르심의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시몬과 베드로, 베드로죠.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현장을 오늘 누가복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적인 어떤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5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밤을 새서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러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힘들게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노력에 비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고 내가 평생 쌓아온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 녹여내서 그물질을 해보았다. 근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다 기울였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느껴지는, 부르심이 찾아오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씻는, 그물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청하시는 거죠. 배를 좀 이 못해서 좀 떼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많은 청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밀려서 어느덧 바닷가에 오신 거죠. 바닷가에 오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배를 좀 못해서 좀 떼어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청중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한 소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여주는 그러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힘들어요 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밤새 고생했어요. 밤새 고생했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싶고 쉬고도 싶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로 저희 배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그만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양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물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깊은 데에는 고기도 없고 이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목 쑤셨잖아요. 전 어부였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순종의 반응이죠. 순종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오늘 그 순종을 하면서 예수님께 시몬이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들어가서 힘겹게 정리해 놓은 그물을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러한 부르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그러한 삶의 자리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평생 어부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이와 같이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은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함께 그 배에 고기를 싣게 되었고 두 배에 가득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어획량, 이 고기를 잡게 된 이 역사는 베드로의 지식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의 경험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어부로서 살아온 베드로는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체험과 경험과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이러한 반응,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죠. 8절부터. 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운 어떤 이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어떤 고백을 보면 5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물을 내린다고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제 9절 8절로 오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 엎드린다라는 표현은 경배의 표현입니다. 이 엎드림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입술로의 고백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터져 나오냐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존재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거룩과 죄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심 앞에서 죄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탄식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순간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비슷한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바른 인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소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시몬이 베드로가 보였던 그러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온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그러한 삶의 순간도 남유다가 완전히 그 역사가 기울어질 때였습니다. 망해갈 때, 그때 정말 역사의 그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어떤 어부로서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실패와 그러한 어떤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솔직히 나의 삶을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의 어떤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이것이 정말 교회의 큰 위기의 순간이구나. 나에게도 큰 위기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의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지식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경험을 또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적인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순간이 또한 오늘 베드로에게 또한 이사야에게 있었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죄인임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신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그 그물에 가득 잡혀 올라오면서 퍼덕거리는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덫에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와 같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늘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삶의 모습들 속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옆에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이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도구들, 삶의 현장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버린다라는 동사는 똑같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해방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분명히 듣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능력,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기대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모든 동일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더 이상 너의 능력과 너의 지식에 의지한 그러한 괴로운 삶을 더 이상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근거한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좋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제자들의 결단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러한 어떤 제자들이 깨달았던 그러한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결단, 이러한 동일한 어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이 올 한 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들 가운데 저희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보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서보고 한 번 더 순종의 자리에 서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그 넘어짐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이 실패한 삶의 자리, 이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금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겸손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저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